환상의 도시, 은총의 도시 드로아를 떠난 바울과 그 일행은 밀레도에 이르게 됩니다. 다른 일행은 먼저 배를 타고 보내어서 떠나고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약 34km가 되는 거리를 도보로 행군했다. 20장 13절에 그래 말합니다. 저들은 모두 아소에서 떠나 배로 미둘레네 그리고 레스보스 섬의 수도로 그렇게 위치를 둔 곳으로 떠났습니다. 저들은 또한 거기서 기오 그리고 사모 밀레도에 이렇게 이르게 됩니다. 바울을 실은 배는 에베소를 들어가지 않고 에베소 남쪽에 있는 약 48km 지점에 있는 항구도시 밀레도에 머물렀습니다. 이 밀레도는 고대 철학자 탈레스나 아낙시만드의 출생지로 아주 이름이 높은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그가 에베소로 들리지 않고 밀레도로 직행한 것은 바울이 가능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싶은 마음의 계획 때문이었다고 20장 16절에 말합니다. 그가 그곳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이 밀레도에서 초청받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의 에베소 교회 목회 사역을 회고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 미래를 장래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신뢰와 소망을 장로들에게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사실상 이 내용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행한 역시 바울의 고별 설교였습니다. 우리 함께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남긴 유언이요 유훈이요 고별사를 우리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3년간이나 에베소에 머물렀던 에베소 성교 사역, 3년간의 에베소 목회 사역을 지금 집약해가지고 장로들에게 회고해 줍니다. 먼저 3년 동안의 에베소 사역은 시종이 여일한 공개적인 사역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는 말입니다.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에 들어가던 그때부터 4년 전인 아마 AD 51년이나 52년 봄부터 다시 안디옥으로 되돌아가는 현재 AD 54년 아니면 55년 봄경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2년 6개월을 나타난 시간은 표현이지만 이것을 3년으로 잡아서 계산했습니다. 어떻게 행한 것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행한 것을 하는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도 내가 에베소 3년 사역에 가리워진 것이 없었다. 비밀이 없었다. 공개적인 그런 사역이었다.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시종이 여일한 공개적인 삶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열어놓고 내가 살았다. 펼쳐놓고 살았다. 그의 이름, 그의 생각, 그의 신분, 그의 주장, 그의 목적, 그의 행동, 그의 강령, 그의 가는 길, 그의 사상 전부 다 하나도 내가 가리워놓고 숨겨놓고 아니고 전부 다 활짝 열어놓고 내가 행동했다. 공개적으로 살았다. 그리고 그것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종이 여일했다. 처음 진행 마지막이 전부 다 공개적인 삶이었다. 참 놀라운 말입니다. 둘째로 나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주님을 섬기는 둘롯으로 살았다. 19절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이게 섬겼다는 말은 둘로스,
종이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다는 단어올시다. 내가 노예로, 주님을 섬기는 노예로 살았다. 그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자기 신분을 밝힐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서 종이다 라고 자칭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섬기는 둘로서, 종으로서 어떤 일을 했느냐? 모든 겸손으로 섬겼다. 19절에 모든 겸손과, 이는 주인 앞에 종이 취하는 마음과 행동의 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든 겸손이라고 하므로 그의 몸과 인격과 삶 속에 겸손이 아예 생리가 되었다. 그의 체질이 되었다. 모든 겸손, 아침, 낮, 밤, 하루 전부가, 한평생 3년 동안의 전부가 겸손으로 일관했다. 모든 겸손이라고 하므로 모든 삶의 여정이 겸손이다. 주인이신 규리오서 예수님을 섬기는 종이었다. 모든 일에 겸손이다. 눈물로 섬겼다. 19절에 눈물이며 그랬는데 여기에 눈물은 다크루오라는 눈물입니다.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눈물들, 많은 눈물, 한 번만 흘린 눈물이 아니고 여러 번 흘린 눈물을 가리킵니다. 여러 사정, 여러 내용을 따라서 흐르는 그런 눈물입니다. 세상이 모르게 고요히 뜨겁게 흐르는 눈물을 가리킵니다. 그의 눈물은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말없는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흘렸던 다크루오, 소리 없이 흘리는 그런 비애를 가르칩니다. 그 눈물은 에베소 영혼을 향한 뜨거운 아가페의 눈물이었다. 사명의 눈물이었다. 사랑의 눈물이었다. 그의 눈물은 3년이나 에베소에서 3년간이나 흘렸다. 알게 모르게 밤에 낮에 흘렸다. 에베소 교우들을 각성시키고 훈계하는데 눈물이 흘렀다. 이렇게 주를 섬기는 눈물 양식을 먹는 일이 에베소에서 있었다. 그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눈물을 흘렸고, 빌립보 3장 18절에 봅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도 바울이 눈물을 흘렸다.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였다. 주님의 눈물이 사랑의 눈물입니다. 희생의 눈물입니다. 사명의 눈물입니다. 그의 제자, 그의 십자가를 짊어졌던 바울이 에베소 목회 3년에 눈물 양식을 먹었다. 장로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인내로 주님을 섬겼다. 19절에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내가 참았다. 그 시험은 유대인의 관계였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사도행전 전역에 나타나는 바울의 대적 중에 가는 곳마다 바울의 생명에 위협을 가했던, 바울의 발목을 잡고 입을 막았던 무서운 대적의 정체가 유대인인 것을 사도행전 전 곳에서 봅니다. 저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심지어 결사대까지 조직하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으로, 단체적으로, 직접으로, 간접으로, 심지어 원정까지 하면서, 멀리서 이렇게 지원까지 하면서 바울의 복음운동을 도전했던 정체가 유대인입니다. 여기 관계, 이거는 모략, 중상, 책략, 계획.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 여정에 그러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참았다 이거죠. 참았다 이겁니다. 참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때문에 우리 목사들은, 특별히 교인들도 그렇지만 전도자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교회 안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자기 인격이나 여러 가지 경우에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참지를 못하고 불신 법정에 가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이것은 목사로서
고린도전서 6장을 범하는 아디키아, 불의를 범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참아야 된다.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로 살았다. 20장 20절 이하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우리는 이 본문에서 그 에베소 교회의 사역 가운데 바울의 사역의 그 중심이 되는 설교 내용을 볼 수 있다. 3년 동안의 사역이 설교였는데 그 설교 내용은 구속론적인 설교였다. 구원이 중심된 설교였다.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다. 유익한 것, 유익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세속적이 아닌 영적 유익을 가리킵니다. 영혼에 유익되는 것. 그러면 사람들의 영혼에 유익되는 것이 뭐냐? 죄에 대한 회개다. 회개를 가르치는 설교는 영혼에 유익하다. 그 다음 구원입니다. 믿음이지요. 구원, 믿음과 회개, 회개와 믿음, 이 설교했다입니다. 구원론적인, 구속론적인 그런 설교했다. 이거는 영혼에 유익한 것이다. 죄인들의 영혼의 회개와 믿음, 믿음과 회개가 절대적으로 유익하다. 대상을 가리지 아니한 설교였다. 본문 20절에 보니까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누구도 바울 설교 대상을 가리지 아니했다. 왜 설교의 대상을 가리지 아니합니까?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인인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세상의 구주입니다. 예수는 세상의 구주입니다. 만민의 구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설교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고백하기를 예수는 세상의 구주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 설교의 세 번째는 거리낌이 없는 설교였다. 20절 이하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나 각 집에서나 본문에 거리낌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증거했다. 이 말은 자기가 증거한 말씀 때문에 뒤로 물러서거나 말씀의 것을 취소하거나 감추지 아니했다. 소신껏 설교했다. 소신껏 설교했다. 이 말입니다. 이유는 그가 받아 전하는 말씀이 자기 말이 아니고 자기 사상이 아니고 자기 주장이 아니고 자기가 받아 전하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청중 앞에 바울은 비겁하거나 자기 양심 앞에 비겁하지 아니한 설교를 했다. 진리 증거에 그는 물러설 줄을 모르는 사자였다. 그 다음 그의 설교는 선포와 교육을 겸한 설교였다고 했습니다.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나 각 집에서 그 다음에 거리낌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전하고 가르쳤다. 여기 전하여 가르쳤다는 말, 전한다는 말은 공중 앞에 행하는 설교 사역을 가리킵니다. 회당이나 두란노 서원에서의 사역입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개인의 집에서나 담화식, 대화식 이런 서서 대화식으로 그룹의 앞에서 그 대화식으로 하는 거 가르치는 겁니다. 반면에 설교는 가르침의 요소입니다. 또한 설교에는 가르침의 요소, 즉 교육적인 면이 있습니다. 여기 가르친다. 케르고마, 설교에는 케르고마, 복음 자체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디다케, 주석하는 거, 해석하는 거, 가르치는 거, 복음의 본질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전파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석한다. 예수는 구주다 이렇게 설교하면 예수가 왜 우리 구주인가를 해석합니다. 설교에는 이렇게 케르고마, 복음 자체가 드러나고 그 복음을 해석해 준다. 바울 설교 사역에 이런 두 가지가 늘 따라다녔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 설교에는 믿음과 소망을 증거했다. 21절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구원의 요건이지요. 회개는 소망의 요건이죠. 절망에서 회개하면 산다. 소망이죠. 생명 있는 설교는 믿음과 회개, 회개와 믿음이 늘 따라다닙니다. 믿음과 회개는 생명 설교에 불과 분리의 관계가 있는 것이다. 여섯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설교였다.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라는 말,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천국운동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주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는 동시에 그는 잠정적이고 그는 가변적이고 그는 유한적이지만 성교를 위하여 이 세상에서 로마의 통치를 받아야 되지만 성교의 수단으로 세상 나라의 통치를 우리가 아래 들어가야 되지만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받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저기로, 이 세상이 아닌 여기에서 저기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오는 세상을 향하여 유한에서 영원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지옥에서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서 저기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오는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유한에서 영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에서 구원과 영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 놀라운 바실레이아를 설교했다. 바울은 장로들에게 큰 넷째로 나는 가책이 없이 살았다. 26절로 27절에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그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니라. 바울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리지 아니하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을 전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나에게 있을 것이라고 그는 여겼기 때문에 그가 전했다. 나는 복음의 빚을 다 지불했다.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울이 다 알려주었다. 또한 그는 물질적으로도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33절에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 그랬지요. 자비랑하면서 그는 살았지요. 자비랑하면서 그는 전도했습니다. 20장 34절 이하에 가책 없이 살았던 전도자 바울의 가슴, 가책 없이 살았던 전도자 바울의 입, 참으로 힘차게 거침없이 써내려가는 필설의 북과 같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바울의 3차 선교 원정을 끝맺고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 바울이 밀레도에 잠시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고 그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3년 동안 선교 사역,
3년 동안 행했던 목회 사역을 저들의 장로들의 가슴에 영원히 사라질 수 없이 새겨주는 마지막 고별 설교, 고별 권면, 고별 훈화, 이별 설교였습니다. 이별 설교. 그 설교는 에베소 교회 목회 사역에 해당되었던 설교였습니다. 목회자로서의 바울은 시종이 여일한 공개적인 삶을 살았다. 왜? 목사는 공인이기 때문에 주를 섬기는 둘로서 종으로 살았다. 거기에는 모든 겸손과 모든 눈물과 모든 인내가 따라다녔다. 참 중량 있는 고백입니다. 나는 에베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로서 살았다. 나는 에베소에서 사업을 한 사람은 아니다. 에베소에서 나는 정치한 사람은 아니다. 나는 에베소에서 교육자로 사는 거 아니다. 나는 아니면 에베소에서 여행가로 잠시 왔다가 간 사람은 아니다. 아니, 나는 에베소에서 흔해 빠진 당시에 철학자로서 살았던 것은 아니다. 제가 어느 선교지에 갔는데요, 그 어느 선교지에 어느 교회 목사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목사를 알지 못하고 사업가로 회장님하고 돈벌이하는 사람으로 그 목사가 인식이 되었어. 아무도 그분을 목사라고 하지 않고 회장님, 사장님 나오면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참 가관입니다. 가관. 목사 이름은 간 곳이 없었고, 목사가 사업을 하니까, 돈벌이 하니까 회장님, 사장님으로 그 주민들에게 통하고 있다, 내가 들었습니다. 불쌍한 일입니다. 바울의 설교는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사람을 가리지 않고 소신껏 전도하고 소신껏 가르치고 믿음과 회개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파했다. 로마 제국의 통치가 아닌 그리스도의 통치를 설교했다. 그러면서 나는 모든 일에 가책이 없다. 나는 사명 수행자로서 그리김이 없다. 자기의 태도를 밝혔습니다. 참으로 복된 에베소 교회의 양들이었고, 정말 에베소 교회의 복된 목자였음에 우리는 부러워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만약에 오늘의 현대 교회가, 오늘의 현대 교회 강단이 바울적인 강단이 되고 에베소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우리가 이런 바울적인 교회 목회자, 이런 에베소 교회적인 양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